오늘은 세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아마 각 교회마다 성탄절 메시지가 아마 이렇게 선포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는 방금 전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왜 치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롯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됐는지 보고 우리가 각자 교훈으로 삼고 이러한 이 삶의 본을 본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잘 들리시는가요? 목소리요? 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롯과 솔로몬의 삶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본받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타협하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들, 많이는 아니고 한두 분만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과 관련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우리가 은연중에 또 생각지 않은 중에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일반적인 사회에서 세상의 문화,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잘 분별치 못하고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언어 생활과 예절이라든지 또 우리의 취미, 문화 생활, 영화나 음악, TV,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해서 아마 한 시간으로 뭐 이 생활에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영화도 몇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갔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펴시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절도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본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의 어떤 생각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그분과의 이 교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이 우리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약 시대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어제 좋았지만 오늘 죄에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어떤 그 은혜와 또 선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가 과거에 어떠한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날의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두 분 다 구원받은 성도지만, 구원받은 분이지만 그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그 두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롯의 삶을 보겠습니다. 롯 창세기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기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펴주시면 그것이 이렇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매체를 사용하지만 또 휴대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플 있어가지고 찬양도 하지만 사실 기계를 통해 보는 이 성경 말씀하고 종이를 통해 보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 기계로 보는 것은 오랜 시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또 거기다 기록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남고 그것이 종일 묵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장 1절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오늘 조금 여러 군데를 봐야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우르란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바로 여기 이쪽이 바벨론 남부, 여기가 바벨론이니까 여기가 남부 쪽에 있는 바벨론 문화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과 그다음에 세미라미스의 관계 가운데 파생된 바벨론 문화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각종 우상들, 아스타롯과 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불모제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는데요. 이때 거기 4절에 보시면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때 롯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금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냥 땅색이죠. 땅색이 있나요? 제가 말을 지어냅니다. 땅색이 없고 그냥 흑색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1600km예요.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길이가 약 1100km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갔던 여정이 1600km의 여정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도로가 쭉 났던 것도 아니고 광야길이에요. 이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 광야길, 쉽지 않은 길. 롯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따라갔어요. 이 따라갔던 믿음이 과연 작을까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륙으로 가잖아요. 이 버가라고 가게 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중도에 돌아가 버렸어요. 버가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험준한 그 산이 있고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거기에 막 강도가 나오고 막 벌써 유명한 데 딱 있잖아요. 무서운데. 그래서 이 마가의 마음속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나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버가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마가의 이 믿음을 보거든요. 1600km의 이 여정을 롯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기의 롯은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제 이 나중에 나오지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에서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의로운 롯.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초창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오죠. 위기가 와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기근 오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네,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에 있어야 됐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니까. 거기 어려움이 오던 뭐 형통하게 되던 잘 풀리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제에 가서 비록 선교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선교도 못하고 그냥 선교를 갔다 선교도 못하고 바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미랄이 썩어짐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롯은 가나안에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음이 약함으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죠. 애굽에 보면 여기 보면 풍부한 나일강이 있고 이곳은 광야와 다르게 물을 직접 인간이 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찾아온 게 뭐였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인간에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요. 시험이 두렵고요. 직장 상사가 두렵고 어떤 세상의 법과 제도가 두렵고 설마 저것이 어떻게 나를 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이곳에 애굽에 갔었을 때 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실수하고 실패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롯도 함께 갔었어요. 이 삭막한 가나안과는 대조적인 이 물로 인해서 농사가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또 문명이 발달한 이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거기서 이 애굽은 이 영적 리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다시 일행이 가나안 지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로 이제 함께 거하기가 어려워서 목자들이 싸우고 거할 땅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나눠지자 해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갈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 롯의 이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장 10절 보실까요? 13장 10절 한 장 넘기셔서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애굽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록 이 영적인 리더의 이 실패가 있었지만 비록 회복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뒤로 가나안에 와서 다시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 롯에게 그 영향이 남아 있었어요. 애굽 가서 본 것들, 거기서 문명과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봤겠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영향을 받고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을 들어 이렇게 봤는데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3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게 되고 대학교 선택도 하게 되고 학과 선택도 하게 되고 직장 선택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 갈 집도 선택하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냥 세상의 통념,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보았던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을 여기 좀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헤브론의 사해바다 왼쪽에 이게 사해바다인데 왼쪽에 아브라함이 거했고 롯은 이 사해바다 남부 서쪽 이쪽 동편 쪽을 선택했어요. 그곳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따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그곳을 여기 11절에 택하고 써 있죠. 선택했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갔어요. 어디 쪽으로요? 소돔 쪽으로 점점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롯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성도에게 분별력은 약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차선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냥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이 관영했던 이 소돔을 분별력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물으면서 또 이것도 저것도 분별하기 어렵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이 학교든 또 직장이든 교회 사역이든 또 커피 100원짜리 먹는 것까지 막 다 기도할 수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큰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다라든지 취미라든지 우리 대학생들은 동아리라든지 또 동호회도 있잖아요. 성인들 운동 동아리, 운동 동호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성격인지를 분별해 봐야 되겠죠. 롯은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이 그 안에 악함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않았어요.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장래 운명도 못 봤어요. 소돔은 장차 불로 심판될 곳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베드로 후서에서 불사른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은 이러한 선택을 했어요. 이 소돔이 어떤 곳이냐? 이쪽 지도에 보면 이게 사해고 요단 지역에 이 5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그 다음에 고모라, 소돔 이쪽 지역이었어요. 이쪽 지역은 그냥 유명한데요. 그냥 조금 좀 그렇지만 전주에서 선미촌 하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예배당이 그 근처도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근처지만 예배당은 저쪽인데 섬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잖아요. 예. 마치 그와 같은,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에스겔서 16장에서는요, 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했다. 소돔이 교만하고, 왜 교만했느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그 안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도 이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교만인데, 교만이 오면 온갖 죄악들이 이게 쑥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개인이 망하든 그 속에 보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죠. 특히 동성애가 넘쳐났던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소돔하고 오늘날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 이제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이 다 되잖아요. 인터넷 통신이. 요즘은요, 제가 그냥 저도 이게 본 건데, 전주는 좀 덜하겠죠. 서울 지역에 보면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남자 중학생 몇몇들은 이 동성애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알바를 하는, 돈 3만 원에 중학생들이요, 알바를 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자 중학생들이요. 다 그렇진 않겠죠, 물론. 그리고 공공연하게 서울의 모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몇 층에 가면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추파를 던지고, 또 낯선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동성애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에 이렇게 타고 막 이 옷을 거의 벗은 남자들이 왜 스타킹을 신는가 모르겠어요. 스타킹을 막 신고 거기서 막 춤을 춰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는 지금 일반 행인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사실 그것이 보통 때 이루어지면 그건 뭐죠? 성추행이잖아요. 성추행. 뭐 바바리맨.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퀴어 동성애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하게 될 때 경찰들이, 하나의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이거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참가한 것도 아니고 이 길 지나다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소수 인권 소수자로서 지금 집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롯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을 선택을 했어요. 14장 잠깐 보실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1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롯을 휘말리게 하셨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지금 동방 네 개의 나라와 가나안 5개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롯이 휘말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 롯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것을 지금 롯도 사로잡혀 갔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지금 사로잡혀도 아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을 데리고 이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만약에 이때 정신 차렸다면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소돔에서 나와서 가나안 지역에 갔어야 됐죠.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분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롯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뒤에 보면 여기 13장 그 아까 보면 롯이 그 장면을 소돔까지 이르렀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여기 금방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성문에서 주로 재판이 열렸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은 주로 재판관이거든요. 그 지역의 유력자. 롯이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 곳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곳은 장차 어떤 곳이라고요? 심판받을 곳. 롯은 장차 심판받아 없어질 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게 될 때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걸 마음대로 해라. 그의 이 구절을 통해서 롯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졌는지, 영적으로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땅에 떨어지면 그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롯의 이 삶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잠깐 중간중간 볼까요? 14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게 될 때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하게 될 때 14절 19장 14절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뭔 말을 해도 이제 그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 속에 푹 젖어 살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세상 문화나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이처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말하게 될 때 그들이 바로 그 빛을 보는 것이죠. 근데 롯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 스스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계속 재촉했어요. 왜 재촉했을까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느리 빼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강제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롯의 삶이. 그리고 롯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19절 후반절에 보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죠. 근데 내 마음이 현재 무엇 때문에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이 이처럼 세상을 선택하게 될 때 롯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잃어버렸고 그의 성품까지도 도덕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일평생. 그의 아내도 잃었고요. 사위와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 자신마저도 잃을 뻔했고요. 부자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무너졌어요. 나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하지 못할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데, 이 롯의 선택의 결과가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롯을 교훈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함과 기쁨과 두려움, 기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BC 970년부터 931년까지 딱 40년간 왕으로서 재위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밧세바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생긴 그 아이는 이제 얼마 지나서 죽었죠. 그 후에 밧세바의 자녀로서 여디디아라고 불리어졌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 그의 아비 다윗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뜻이 이름인데, 솔로몬은 그처럼 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니까 아직 이제 왕 다윗 전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미래를 예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는 병 걸리는 병,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반란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하고요. 아도니아는 왕자였죠. 핫깃의 아들, 다른 엄마, 배다른 형제였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 이 다윗 가문에 반란을 했던, 위협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제 밧세바한테 다윗의 후궁이었죠. 후궁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반역으로 죽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숨겨준 공적이 있어서 죽이진 않고 이제 파면을 시키고, 또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2명이나 죽이고, 또 다윗 압살롬에게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 가문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떠나면 살려주고 떠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면서, 그가 집권 초기에 왕권이 든든해가며 이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집권 초기에 여기 성경을 바꿔서요,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장 보시겠습니다. 2장의 내용이 바로 반란 세력 제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아까 신명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지금 이방 여인과 이 통혼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그 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당시 애굽은 강성한 나라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통은 안 했는데 그처럼 솔로몬의 이 나라가 그 시대에 든든하게 서갔기 때문에 애굽이 그처럼 통혼을 해 갈 정도로 든든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애굽의 딸과 정락 결혼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건 초창기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초창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요.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큰 야외에 있는 큰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습니다. 지혜. 솔로몬이 이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마음이 있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왕인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잘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의 마음은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에 대한 뜻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누구한테 듣는 마음일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다. 지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냥 하나님씩 내 계획대로 하게 될 때 그 안에 지혜는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구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활발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겸손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잖아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주셨고, 그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강력한 왕권과 평화와 안정이 있었어요. 또 인구도 증가하고 매해 25톤의 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25톤의 금을. 그래서 그의 궁전은 금으로 도배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금으로 만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게 금이었습니다. 금방패도 500개가 있었고, 열왕기상 뒤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박학다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잠언도 짓고 시편도 짓고 또 1500편이 넘는 노래도 짓고 여러 책을 쓰고
그의 지혜가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그 정도로 혹자는 그 인류 IQ를 쟀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실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210인 분이 계시죠? IQ. 김웅룡 씨. 옛날 김웅룡 씨가 IQ가 210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계세요. 지금 그냥 회사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막 그 역대 뛰어났던 사람들의 그 추정치를 해봤는데, 뭐 가장 높은 사람이 괴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뛰어났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IQ 190만 돼도요. 책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진처럼 머릿속에 있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 뭐 있겠는데 거기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사진처럼 기억이 돼 있대요. 네. 그런 예화들은 부럽죠. 네. 근데 솔로몬은 없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처럼 자기가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있는 것으로 그냥 굴리면 다 돼. 그냥 돈 써가지고 그러면 되고 막 뭐 큰 어려움 없어.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부자가 정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던 또 가난을 주시던 또 우리에게 어떤 적정한 것을 주시던 간에 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솔로몬처럼 아까 초반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이라.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이 나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열왕기상 9장 보실까요? 9장 1절 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세요.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분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왕위가 경고케 된다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세요. 네가 이렇게 잘 나가지만 내 법도를 지켰을 때 되는 것이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11장 넘기실까요? 마지막으로 11장.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1절,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여인들을 그냥 사랑했어요. 그의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곧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후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나 롯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말로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지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징계가 와요. 에돔이 침략하고요. 에돔은 에서의 이 후손들이죠. 에돔이 침략해서 에돔의 하닷이란 이 사람이 애굽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아까 애굽하고 솔로몬하고 정략 결혼했잖아요. 애굽 믿고 있었는데 그 애굽하고 또 내통한 사람이 도리어 이 솔로몬을 공격하는, 또 수레아의 침략 르손 왕이, 또 자기가 총애했던 여로보암이 반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년이 쓸쓸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언제 썼는지 좀 정확히 분별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중고등부 학생들 시작. 다시 시작. 여기 보라색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재산도 헛되다. 솔로몬의 재산이 엄청났잖아요. 재산도 헛되다. 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까 후궁만 1000명이에요. 1000명. 맛있는 거, 뭐 온갖 다 먹어보고 막 좋은데 다 구경하고 막 그런 쾌락도 헛되다. 예, 내 눈과 마음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했으나, 했으면 좋아야지.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했으면 행복하고 좋고 뿌듯하고 즐거워야지.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무익하고 헛되다. 쓸데없고 헛되다. 우리 중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잠언에 있는 구절입니다. 일평생이 근심과 슬픔뿐이다. 그리고 똑똑해서 좋겠네. 지식도 피곤하다.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년이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빈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분별하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헛되다. 내 인생이 참 실망스럽다.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또 뭐라겠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도다.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망스럽고 헛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도 어떤 방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우선이다. 사역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만약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롯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18년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 안에 평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아마 기쁨을 우리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